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진실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몰라도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 만들지 않았습니까?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서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서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 없어요. 더욱 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복되고 빛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성경의 말씀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요, 또 삶 가운데 맺어야 할 너무나 귀한 열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열방의 교회 개척을 많이 하고 건축도 많이 하고 선교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한다. 선교만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5대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친교,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역을 충실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저의 목회 사역의 가장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거의 모든 시간, 에너지, 노력을 다 기합니다. 그만큼 목회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육하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들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가장 많은 인원과 재정이 다 교회 학교, 어떻게 하든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있죠. 우리 교회 친교가 없습니까? 약 20개의 목장이 있고요, 선교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친교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화요전도대 매주 하죠. 사순절 생명 살리기 운동하죠. 성탄절이 되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죠. 어린이들을 위하여 아미 어린이집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요. 중랑구 복지과 지원하죠. 이 지역 사회 봉사에 얼마나 힘을 쓰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 아닙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죠. 주님이 주신 최후의 명령이기에 이 다섯 가지 사명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한다. 목사님은 선교만 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 모든 사역을 다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사명이기에 이 일에도 더 힘을 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까? 그 핵심은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과 이 세상의 가난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잘 사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가난한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녀에게 더 가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평균 수명이 80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 40, 50의 생명이 끝나고 치료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영혼들에게 선교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자비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겸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겸손을 넘어서서 정말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너무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둘 수 없는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죠.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유명한 비유를 해주셨죠. 그 비유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갑니다. 근데 그 현장을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봅니다. 레위인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지식으로, 머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늘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있었고 말로는 의로움을 표현했지만 그 마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강도 만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자신의 그 귀한 시간과 그 물질을 쏟아가면서 그 영혼을 돌보아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곧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탄에 의하여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불쌍한 우리 영혼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필리핀 그 와라 임마누엘 교회 헌당 선교에 여러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몇몇 분이 우리보다 너무 가난한, 거의 10배나 가난한 그 빈민촌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너무 불쌍하다, 이 선교지에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 어린 생명들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 만들어져서 제가 미랄 선교회로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 두 분이 모여서 지금 9분이 미랄 선교에 참여하셨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13명의 어린이 학생들을 매월 후원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이 일은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중요한 성경적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사역을 행해 나가시는가?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후에 주님께서 너 왜 그랬느냐 물으시면 나름대로 이유를 대겠죠. 주님, 그때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유를 대겠죠. 하나님은 그 제사장 레위인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이 많았을 수도 있고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었고 긍휼의 열매를 맺었기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너무나 보배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선교지는요, 필리핀의 밭좋은 교회 한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그 상가에서부터 개척교회를 하시고 너무 어렵게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오늘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교회의 깃털을 잡는데 온 힘을 그때까지 기울이신 거죠. 이제 30년 정도 되어 교회에 어느 정도 깃털이 잡혔으니 저는 교회 부임하는 순간부터 매일 새벽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연말 당회를 할 때마다 제가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장로님 선교지를 늘립시다. 해마다 몇 개씩 그렇게 선교지를 늘려서 지금은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지금 란이 부족할 정도로 34곳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선교지를 확장해 왔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선교비 빵꾸 나고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런데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요. 34곳까지 늘렸는데 한 번도 선교비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려운 지역, 국내 선교지도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중에 시각장애인 교회, 가난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안수 집사에서 섬겼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시각장애인, 교인 전체가 시각장애인. 코로나 전에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을 하고
너무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예배 후에 다과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예요. 올해로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한 지 25년 되었는데 주일 오후에 우리를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변장을 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손길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어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비는 최고의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상급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그 최고의 자리에 앉을 복 있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요, 박사도 아니요,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자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줄인 자를 보면 먹이고 목마른 자 보면 마시고 나그네 된 자 보면 영접하고 헐벗은 자 보면 불쌍히 입혀주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주인공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들에게 한 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다 앉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 성 프란시스가 어느 겨울밤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봅니다. 나가보니까 험상궂게 인상이 생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추워 그러니 잠깐만 집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도로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그를 밝은 데서 보고 성 프란시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인상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보기에 참 무서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몸을 좀 녹이더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뻔뻔하죠. 그래서 밥을 또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병 환자가 밥 먹고 소파에 탁 앉더니 아직도 내 몸이 추워 얼어 내가 너무 힘드니 내 옆에 와서 나를 좀 꼭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어떻게 안을 수 있겠어요? 너무 고민되었지만 그 사람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추웠을까.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서 그를 안아줍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두 사람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프란시스가 깨어보니 그 붙들고 잤던 환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프란시스, 어젯밤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 너무 고마웠네. 성 프란시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이 되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군요. 이 죄인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니, 주님과 함께 한밤을 보낼 수 있었다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는 결국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비와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품으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 가장 복 있는 자리에 다 앉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자비와 긍휼을 맺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이 긍휼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에 이뤘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